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홀로 남을 때에도 여러분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요, 늘 위에다가 소망을 두고 여러분 마음 생각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행복으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늘 마음 생각 위에가 있습니다.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가 됐는데요, 마음 생각이 세상의 육신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절대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과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나는 세상에다가 머리를 박고 살기 때문에요, 늘 세상 것으로 근심하고 세상 것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 것 때문에 허송세월 다 보냅니다. 우리 잠소만교 성도 여러분들은 위에다가 소망을 두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행복, 위로부터 임하는 축복,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위가 튼튼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요게 짱짱해야 돼요. 위를 향하여 짱짱해야 돼요. 홍수가 떠내려 가는데도요, 위에다가 창을 내라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돈 버는 게 클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축복을 쏟아붓는 게 빠를까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나는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주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따 욥기서 오늘 본문 가지고 또 중요한 응답 찾아낼 겁니다. 여러분이 위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이야기했죠. 하버드 목사님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요, 하나님께 이리 기도했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을 전도운동의 중요한 태를 속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쓰임받은 것만큼 경건하고 거룩하고 예수 잘 믿는 게 없습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내 옆에 예수 믿을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복음 못 전한다. 뭐가 그게 경건이고 믿음입니까? 자기 만족이지. 우리는요, 때로는요, 좀 이렇게 내 성품 조절 못 해도요, 정말입니다. 복음 가지고 사람 살려버려야 돼요. 아닙니까?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참된 믿음이고요, 참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걸음마다, 아니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성도에게 고난을 만난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에 우리는 순복할 뿐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는 겁니다. 왜냐? 성도가 근심하고 고난받는 것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은 그때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느니라. 이 말씀이 천천 그 문보다 귀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욥이요, 고난이 계속돼요. 처음에는요,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뭘 저주했냐? 나의 출생을 저주를 했어요. 이 출생이 계속 쌓이네. 언제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쌓인 거예요. 11절에 어디로 발전하느냐? 이제 원망으로 발전. 그래도 나중에 어디로 빠지냐? 두려움에 빠져. 그건 차차 보기로 하고요. 그러던 중에 그래도 욥이 아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답니다. 무슨 말이요? 고난 중에도 내가 불신하고 실수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 사실은 불신앙의 소리인데요, 저는 이것을요 믿음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라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불신앙에도요, 여러분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버려요. 아멘. 사람들이 세상 소리에도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계복음화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더라. 자, 여러분에게 간증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세상에 어디 하나 내 마음 들 곳이 없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가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주의 백성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 배경에서 내가 만난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만난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로 봐야 돼요. 그래야 매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도덕 문제, 윤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 어제 아침에도요,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이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야, 복음을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꽤 많은 사람이 종교생활, 자기 주변에 전부 종교생활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해야 돼.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매주 일대지에서 복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너 복음 성경 구절 가지고 복음적 종교적 교훈을 말했지 않느냐? 복음 구절을 이용한 세상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복음 성경 구절을 이용한 지혜를, 세상 지혜를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 진짜 복음은 뭐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가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하나님 질문했어요. 너 복음 성경 구절 가지고 기독교적 도덕, 기독교적 윤리, 그것 말하고 있지 않느냐? 기독교적 성공 말하고 있지 않느냐?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나의 영적 상태,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벌써요 세상 방법, 세상 지혜 가지고 세상 경험 가지고 내 인생을 내 힘 가지고 내가 엮어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세상 살만한 상태,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영적 고난이 닥칩니다. 영적 재앙이 임합니다. 그게 해결하는 길은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 인생의 3번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경제도 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권세도 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요 여러분 힘 가지고 여러분 실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가지고 능력 가지고 평안 가지고 하나님부터 오는 행복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에덴이고요, 이 에덴에서부터 4가지 축복의 근원이 시작됩니다. 문화, 문명, 경제 모든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심지어는 군사의 축복까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상 지혜 가지고 세상 살아봤지 않습니까?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범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배후에 사단은 지금도요 욥을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경건한 자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전국에는 뭡니까? 전도운동을 끊어버리려고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사단의 소원은 뭐냐? 어쨌든지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니는 거 할 수 없다, 어쨌든지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는 거 할 수 없다, 어쨌든지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은 거 할 수 없다, 어쨌든지 전도하지 말고 딴 거 해라. 사단의요 4가지 소원입니다. 이 사단이가 지금도 우리를요 하나님과 멀어지다, 복음과 상관없다. 알겠습니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1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 땅에 사단을 이길 영웅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성인 군자도 어떤 영웅 호걸도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못 이깁니다. 그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죄로 인한 재앙, 저주 넘어갑니다. 어느 날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재앙이 덮쳐버리는데 무슨 수로 막습니까? 늘 경건하고 동방에서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최고로 예수 잘 믿는 욥, 재앙이 덮쳐버리니까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막습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아멘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세상에서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 혼자 지치고 나 혼자 고난한 속에서 헤맵니다. 그런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 말미암시길 아버지가 올 자가 아무도 하나님 자신이시던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 죄를 대신하여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 연약함, 가난, 재앙, 저주, 무기력, 무능력 모든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어머니가요 연로하시니까요 어머니 계시지만 자꾸 우리 아버지하고 닮아요.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는 거, 고집 피우는 거 닮아요. 그러면 낙심되잖아요.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이 이런가? 낙심되잖아요. 그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뭐가 풀리지 않고 꼬이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막히고 그때요 순간 사단에게 잡힐 수 있거든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없습니다. 우리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 영적인 흐름, 영적 저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맞습니까? 어디에서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과 꼭 찾고 싶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28절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아멘.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 허물 받고 죄만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나와 우리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 뿌렸어.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함께하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당당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시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뭐가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우리 기중야 중직자들 또 렘넌트 청년들 여러분 평생을 두고요 창세기 1장 27절 18절 회복 당당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가정 이상하게 복음보다 자꾸 종교적으로 흘러가는데 예, 그 종교의 세력을 사단이 하나님이 그 사단을 꺾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가난하고 늘 우리는 질병 속에 헤매는데요. 우리는 무기력한데 우울증에 시달는데, 예, 하나님이 그 흐름을 끊고 이 축복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널리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심지어는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를 이 땅에 거룩한 나라여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였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전 세계 열방들이 너희를 통하여 구원 얻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수 중심의 삶을 누리실 바랍니다. 뭐가 예수 중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를 봐보세요. 목사님은요 24시간 머릿속에요 목회, 전도운동, 유럽 선교, 어린이집, 천명사 24시간. 그러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내가 예수를 안 찾고 목회만 잘 되면, 전도운동만 잘 되면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미안했습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응답만 되면, 뭐 내 일이 형통만 하면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안 찾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내 삶 중에 예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원동력 되길 원하십니다.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 대신 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때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해방입니다. 안 그러면요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그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주인 되길 바랍니다. 내 한쪽에 내가 예수를 물려 귀빈으로 소중한 손님으로 모시고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시더라고요. 귀빈이야 귀빈. 예나 지금이나 목욕탕 가면 똑같습니다. 소중한 것은 주인께 맡기십시오. 맡기지 아니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나는요 교회 안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보호자, 동역자, 다락방에서 중요한 그 모든 것에 내가 쓰임받기를.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이야.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야.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죠. 삐지고 시험 들고 남이 잘 되죠. 시기하고 질투.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예수 중심. 삶의 모든 운동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물론 예수 제일 잘 믿는 게 뭡니까? 전도자라고 선교자라고 헌신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읍시다. 여러분 제가요
이 참선학교 안에서만 내가요 담임 목사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하죠?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 잘해봐라. 예수를 주로 모실 때 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에게 예수가 전부가 되길 바라고요. 예수가 능력이 되길 바라고요. 예수가 지혜가 되길 바라고요. 예수가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거는 사람. 아멘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동삼제일교회 임마누엘교회 가보면요 이렇게 한참 언덕 위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가요 대한민국 남단 끝자락입니다. 여기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길목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요 한 시대 살리 기념비지 성전 세우려고 부산시하고 이야기가 다 됐어요. 부산시에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요 길을 높여야 돼요. 근데 무슨 살림이 훼손되고 무슨 이유 때문에요. 부산시에서 협조한다 그래갖고요. 요거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념비적인 성전을요 세계 다민족으로 살린 성전을 세워야 된대요. 이게요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때입니다. 부산 임마누엘교회 랩넌트 출신 중직자, 젊은 중직자 하나가 부산시에서 금지를 냈어? 자기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유광수 목사님한테 갖다 바치고. 랩넌트 출신 중직자입니다. 그 헌금한 금액이 얼마냐? 350억입니다. 35억도 클 건데요. 350억. 건물 몇 개 갖고 있는 거 싹 정리하고 기념비적인 성전세로 어디든지 부산 전역에서 다 알 수 있을 도록. 그래 말입니다. 유광수 목사 말씀하셨잖아요. 렘넌트 경제 반드시 따로 있다. 복음 때문에 빛의 경제 따로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대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는 오히려 잘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산이 안 됐으면 그런 인물이 안 나올 거 아니요. 무산될 뿐인가요? 렘넌트가 은약적 하늘 다 품고 결단하고요. 뭐가 경건이고 뭐가 거룩입니까?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길 원하시고 응답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길 원하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세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제게 나누고 온통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 세상 배경, 학견, 지연, 혈연, 언제까지 그런 인생 살랍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축복으로 여러분은 세상 살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디로 부르셨냐?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히 구별하여 너희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역적 예배이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라. 아멘입니까? 예배 뭐하러 갑니까? 아니 나 혼자 먹고 살고 나 혼자 경건하고 거룩하고 나 혼자 의롭고 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바르게 하면 되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면 되지. 우리는 따로 있습니다. 전도성. 여러분 물어봅시다. 350억 있으면요 하루에 밥을 35끼 먹습니까? 그래봤자 새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필요한 돈 거기서 거기입니다. 좀 더 있어도 좀 덜 있어도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350억입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빛의 경제, 복음은 경제.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니 350억 있다고 해서 뭐 얼마나 좋은 차를 탑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 삽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먹습니까? 아니요, 다 좀 더 먹고 덜 먹고 많이 먹으면 살만 찌고 배만 티 나오고 아무 좋은 거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모두 비해 너무 잘 먹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뭐 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예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소남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는요 1인 1지교회 합니다. 한 가정 한 나라 살리게 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 분야에 한 명의 인재 키울 겁니다. 111 운동. 그게 예수 증인되는 길입니다. 심지어는 이 일 때문에요 전도 어린팀, 치유 집중팀, 천명 산업팀. 아멘입니까? 그 렘넌트 중지자가 그러더랍니다. 유광수 목사 부탁하더랍니다. 목사님 절대 강단에서 내 이름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요 350이 아니라 3억 5천만 원에도 주보에 내 이름 적었어. 여기 들어오면 비석에 내 이름 새겨져 있는데 그거 적었어. 여러분 다릅니다. 렘넌트 다릅니다. 우리는요 왜 어린이집 놓고 기도합니까? 복음 각인시켜야 돼요. 어린이집입니다. 아동센터를 위시해서 미션홈입니다. 어린이집이다, 아동센터다, 미션홈이다. 뭡니까? 매일 렘넌트 불러가지고 복음 각인시킨다. 아멘입니까? 학사관이다, 뭐 TCK다, 뭡니까? 매일 복음 각인시킨다. 각인전도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목적이 뭡니까? 8번째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이 시대의 재앙막을 8번째 렘넌트. 요거에 매일 복음 각인시키는 것을 영원히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괴벳 학교입니다. 청년 때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복음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8번째 렘넌트를 맹글어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3번째입니다. 사실은 욥이 안타까워서 한탄스러워서 너무나도요 참담한 심정으로 고백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그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1번 봅시다. 1절입니다.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주는. 언제 말입니까? 그 후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요 연약합니다. 고난이 계속 되면요 누구라도. 그래서 뭘 저주했어요? 출생을 저주했어요. 어제가 6월 6일이죠. 제가 어제 6월 6일을 저주하기로 맘먹었어요. 나는 음력으로 6월 6일은 내 생일이거든요. 미국에서, 스위스에서 온 동네에서 생일 축하한다면 생일 아니다고 답변하는데도 힘들어요. 생일을 저주해.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냥 목사님 6월 6일 생일 바꿔서 세세요. 아, 예.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어차피 못 먹는 미역국인데 뭐. 무슨 말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뭐 믿음 좋은 거 같죠? 경건하 그런 거 아니요.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요. 너무나도 무너지. 하나님 미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복음을 다 이러고 또 무너집니다. 또 세상 돌아갑니다. 또 세상 것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죠? 말 그대로요. 아주 참담한 심정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읽어봅시다. 욥기 3장에 보면요.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듯 그 밤도 뭐 하였다면? 그러하였더라면. 심지어는 오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여태만 해도 그나마 나요. 왜냐? 하나님을 정면으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출생을 원망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 근데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하니까 나중에요. 읽어볼까요? 몇 절입니까? 요즘은 성경인 줄 안 보여.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은근슬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차라리 나를 구원하지 말든지. 못난 자식들의 부모 탓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낳아가지고 못된 놈들입니다. 20절, 9절, 14절도 또 어찌하여 나오죠. 뭐 합니까? 은근히 원망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우리 막내가 지네 엄마가 용돈을 5만 원을 딱 주니까요.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 번은 제가요, 지가 옷도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10만 원을 보냈거든요. 저는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저도 어른이 돼서 아버님과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부모가 준 용돈만 좋아하는. 부모가 나이 들면은 부모가 넘겨주는 유산만 바라는. 무슨 말이냐? 예수를 찾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예수와 함께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주신 응답만, 형통만, 번성하고 충만한 것만, 예수를 찾지 않고.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마치 우리 자식들이요, 부모가 용돈만 주면, 부모가 재산만 주면, 심지어는 그 재산에 눈여도 부모도 죽여버리고. 딱 내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았어요. 그래서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예수 잘 믿도록 도와달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한 번 하는 게 두 번 한다고요. 자꾸 늡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불신앙 쌓이죠? 늡니다요. 처음에는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내가 부족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빛을 주셨으며 어찌하여 하나님, 이래 됩니다. 심지어는요, 26절 읽어봅시다. 3장 26절 시작.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나에게는 뭐만 있다? 불안만 있다. 불안, 다른 말로 하면 고난만 있도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일이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요, 문제 딱 만났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예배 못 왔어요. 걷다가 실족해갖고 복숭아 뼈 쪽에 부어를 줬어요. 수술을 크게 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요, 에이, 내가 재수가 없어. 무슨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물어봅시다. 건강하면요,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하겠습니까? 질병이 안 왔는데도 우리 못 하는데. 여러분에게 350억 경제 주어지면 그걸로요 전부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또 딴짓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늘 가난하고 늘 사건 사고만 나고, 그래 겨우겨우 예수 믿고 겨우겨우 은혜 받고 인생 끝나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고난 당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뭘까? 내가 놓친 복음의 축복은 뭘까? 나는 어떻게 전도 선교를 해서 내 인생 작품을 남길까?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 3장 25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뭐가 임해버렸어요? 늘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 그것이 내게 임해버렸어요. 이게 욥의 사실은 숨은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욥이 잔치하고 난 다음에 또 뭐 했죠? 혹시 재앙이 임할까봐 또 번제드리고, 언약의 예배라기보다는요, 전도 선교의 예배보다도요, 혹시 재앙이 덮칠까 또 경건을 위해서 또 예배드리고 피제사드리고. 왜냐? 늘 두려워했거든요. 그게 임해버렸어요. 여러분요, 문제, 사건,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성도의 영적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요, 성도의 근본입니다. 렘넌트의 근본입니다. 뭡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던 거, 그게 딱 덮쳐버렸어요. 여러분은요, 늘 전도운동막이 전국 세계에서 일어나고 꿈꾸시고, 저는 유럽의 전도도 일어나고 꿈꾸고 있습니다. 될 겁니다. 매일 렘넌트 복음 갖기 이 시기에서 8번째 렘넌트 나오고서 꿈꾸고 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자기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늘 시험 들고 삐지고 뭐 남의 약점 캐고 남의 말하고. 나는 조두지 권사님 말씀을 평소에 해줄 수가 없어요. 노인정 절대 안 간대요. 왜냐? 맨날 남이 흉보인대요. 사람들이 못됐대요. 맨날 남이 흉보인데 안 간대? 우리 조 권사님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나는 잘 몰라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얼마나 복음입니까? 맞죠? 제일 중요한 게 내 영적 상태라. 내 영적 상태. 여러분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성도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성도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이게요, 흘러가야 돼요. 이게 내 영적 상태야 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 뭐랄까, 렘넌트 자세도 갖추고 규모도 갖춰졌죠. 좀 부족해도 렘넌트의 근본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요즘 우리 주원이가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집에 전화하고 다락방합니다. 엄마하고 다락방하고, 창조도, 어제는요, 창조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 했냐. 창조야, 138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3살 것 아무 시잘데기 없다 안 합니까? 렘넌트의 근본, 여러분의 근본이 어디냐? 여러분의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의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여기가 근본이요. 성도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근본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한테 그런 거 배웠어요. 누가 자기한테 연락 왔는데요. 하나님 원망하더래요. 뭐라고 원망하느냐? 그때 내가 서울대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떨어졌다 이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서울대 붙였어야 되네. 그때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다 말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주식을 서울대 가서 뭐 하게요? 주식 투자해서 그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아니 주식 돈 되면 돈 벌면 헌금하겠습니까? 11조도 온전히 못하는데 주일 성수 예배도 온전히 못하는데 우리는요 빨리 근본 나의 영적인 상태 바꿔야 돼. 제 영적 상태입니다. 오직 언약입니다. 저는 오직 예배입니다. 저는 오직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보십시다. 혹시 주변에 시한부 인생을 만난 적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님, 오빠 서천할 때요. 의사가 더 이상 안 됩니다. 딱 그러니까요. 그제서야 오빠가 하나님을 찾더래요. 그때 오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한 달만 더 살 수 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 시한부 인생으로 결론난 사람이 그토록 하루만 더 살기를 원망하던 갈망하던 그날이 오늘 하루입니다. 우리는 뭐 하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오늘이 바로 그 하루입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성도의 근본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예배 시간마다 주신 말씀 내 언약으로 확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세계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언젠간 내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오늘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